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에게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을 쉽게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십자가 처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빌라도가 고뇌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장 들어가시기 전에 18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난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첫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발한 예수님께 어떤 범죄 사실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죄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또 종교자들의 심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라는 소위 여론몰이를 당함으로 곤경에 처했던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꺼내서 석방시켜 줄까, 예수님을 풀어 줄까, 그런 생각으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하기 전에 형벌을 가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채찍질입니다.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쇠나 또 쇠붙이나 나비나 이런 것들을 채찍 끝에 달아놓고 그것으로 심하게 때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한번 맞으면 살점이 뜯기고 또 피부가 갈라지는, 터지는 아주 심한 고문의 일종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수없이 십자가 처형 이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우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려서 유대인의 마음에 호소해서 동정심을 유발해 보려는 그런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 중죄도 아닌데 십자가 처형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도록 빌라도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색옷은요, 왕이 입는 그런 상징적인 색깔의 옷을 입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주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치게 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눈은 붓고 얼굴은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몰골이 아주 사나운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한 대만 맞아도요, 얼굴이 심하게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여러 번 예수님을 친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질을 당해서 예수님의 몰골은 참 처참하고도 불쌍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고통 주기라기보다는 빌라도는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형벌을 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그런 마음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발견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의 고뇌를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8장 38절에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첫 번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력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으로 치게 만들었고, 그래서 아주 그냥 반 죽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이 사람을 놔주자, 봐주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하속들은 빌라도가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정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에세 호모,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에세 호모.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얼굴은 피범벅이 돼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밑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에세 호모, 보라, 이 사람이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봐라, 이렇게 이 정도 얻어 맞았으면 되지 않았냐. 이 정도 처참하게 그를 때렸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이 얼굴을 봐라. 죄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이 사람을 꼭 죽여야만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군중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니까 화가 났습니다. 자기 의도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알아서 해라. 십자가에 못 박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다. 세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세 번이나 무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가 재판한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죄인이었다면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어야 했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세상에 훌륭한 종교 창시자와 많은 성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구해 주겠습니까? 같이 빠지죠. 죄인을 구원하려는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그가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분은 인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이고 다 같이 죽는 존재인데 다 같이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예수님이 충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세 번이나 무죄 선언을 했지만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대중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내면의 본질에는요, 본질적인 것에는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본성이, 죄의 본성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본성을 깨트렸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까? 잘못된 종교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종교의 희생자였습니다. 율법의 희생자였습니다. 복음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이 다 옳은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여야 합니다. 사람 가운데 정의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정의감이 있죠. 그리고요, 내가 정의감 가지고 있으면 다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내 정의감이 옳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들은 자기가 편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고요. 러시아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요, 일본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고요. 한국이 생각하는 정의는 달라요. 아랍 사람들의 정의가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는요, 사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종교여야지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종교지. 세 번째,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충동적인 대중 심리입니다. 동물적 감각이에요. 피를 보면 사람이 흥분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중적인 흥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흥분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누가,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욕을 하고 흉을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못 잡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한 아이를 집단으로 구타하는 사건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 아이들이 제정신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따라서 욕하고, 다른 사람 또 따라서 폭력을 쓰고, 다른 사람 따라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중심을 못 잡습니다. 얇은 귀 때문에. 그런 인간의 본성, 동물적인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식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100%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가 100%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군중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잡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온유하고 또 겸손한 마음이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신앙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내 생각과 내 정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